예, 이 시간에는 그 사람을 만나면 꼭 축복하고 보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장의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죠. 그 앞에 32장은 뭐였습니까? 모세의 노래 그랬는데 주로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말씀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혼내는 내용이죠. 혼내는 내용인데 마지막 내용은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꼭 축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뭐냐면요, 잔소리가 늘면 안 되고 축복이 늘어야 돼요. 축복이 특별히 머리에 흰머리 나기 시작할 때부터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왜 만나느냐, 축복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직장에서 일을 하시죠. 사람을 왜 만나요? 축복하려고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43절 보면, 몰라 사무엘하 6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퇴근했어요. 퇴근의 의미인데,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직장에서 퇴근 왜 해요? 가정에 들어가서 쉬려고, 밥 먹으려고?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난 내내 우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다가 집에 들어가서는 가정을 축복하러 돌아갔더라. 그게 퇴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만나죠? 예배 드리고 또 교제는 왜 하는 거죠? 서로 축복하려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은 축복으로 끝나야 됩니다. 예배도 마지막이 뭐죠? 축도로 끝나죠. 축복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근데 축도 안 받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뭐 알아서 하십시오. 복 받기 싫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삭을 보세요. 이삭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뭐예요? 축복했고. 야곱의 마지막이 뭐예요? 창세기 48장 49장 축복이잖아요. 축복했고. 여기 모세도 마지막이 거의 같은 12지파 축복한 거고, 여호수아 넘어가도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23장 24장 축복하잖아요. 그죠? 축복으로 마무리를 짓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죽을 때 뭐 하고 죽을 거예요? 일을 갈다 죽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죽을 때 혹시 저보다 미리 돌아가시면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할 말 할 때 축복 쭉 하다가 돌아가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축복 안 하고 뭐 이 재산은 누구 거, 이거는 누구 거, 그러면 뭐 장례식에서 싸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축복하다가 하는 거예요. 축복하다가. 우리 인생도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 전체를 보면은 복이 나오는데, 축복이 복이잖아요. 블레싱, 복인데,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특별히 2절 그 중간쯤에 끝에 보시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거 그 라틴어 불가타라 그러죠. 라틴어 번역부터 나온 건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원래 뜻은 불타는 율례다 그러듯이, 불타는 게 말씀이죠. 2절이요. 말씀. 불타는 말씀.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노다.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복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도구로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되다. 그러니까 이게 12지파 가운데 이번에 제일 중요한 지파는 어디겠어요? 레위 지파입니다. 미리 답을 다 가르쳐 주네. 레위 지파가 제일 중요한 지파예요. 야곱의 축복에서는 제일 중요한 지파가 누구였죠? 그때 유다였죠. 유다 너는 리더, 이거 사자가 또다 막, 그때는 그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모세가 율법 선언했잖아요. 모세 이제 없어졌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안정이 돼갈 때, 안정이란 건 뭐냐면 이제 평안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돌라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을 낼 때가 있잖아요. 열심을 낼 때 그걸 이제 동기부여라고 하잖아요. 모티베이션이라고. 이게 모티베이션. 칭찬을 통해서 모티베이트 된 거, 또 격려를 통해서, 어떤 때는 뭐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뭐 상품 주면서 뭐 전도 많이 하면 뭐 준다, 뭐 세탁기 준다, 뭐 준다, 뭐 이러고 경쟁심, 그죠? 뭐 1지는 몇 명, 2지는 몇 명.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이게 동기부여 되죠. 안 될 리는 없죠. 그게 격려가 아니에요. 그죠? 동기부여 시키는 거. 근데 교회는 이런 식의 동기부여는 가능하지만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이게 줄어나가야 돼. 줄여나가야 돼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말씀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점점 선교하자 그럴 때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티베이션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그렇지 내가 이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지라고 하는 말씀에 불이 붙어서 움직이는 동기부여. 그게 우리 목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동기부여는 말씀으로 가야 된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중요한 거고 사사기 같은 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아주 콩가루 민족이 돼버렸는데 이유가 뭐죠? 레위인들이 제정신 못 차리고 뭐 이상한 짓이나 하고 죄나 짓고 왜냐하면 11조 안 드리고 하니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분깃이 없으니까. 그래서 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사사기 보면 알아요.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복들이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르우벤 지파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부정적이죠. 뭐 죽지 않기를 원한다.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이거 뭐죠?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너 건강하기를 원한다. 뭐 건강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건강해지기를 원해. 그죠? 이렇게 뭐 공부도 못하는 애한테 공부 좀 잘하기를 원해. 이러지 전교 1등한테 공부 잘하기 원해. 민망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자인데 르우벤은 맨날 헤매요. 이유가 뭐죠? 그 서모, 비라, 뭐 침상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애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가 복이냐 하면은 이럴 때는 우리가 말 안 해주죠. 말 안 해주고 아유 저렇게 살다 죽으라 그래. 근데 복이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복이고 또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뭐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그 남의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 특별히 목회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게 설교 비평이거든. 이게 설교에 대해서 뭐 어떻다. 사실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그죠? 하는 건데 또 자기 태도 있죠. 이렇게 목회자적인 태도, 이렇게 목자가 돼야 되는데 좀 게을러 빠져 있고 좀 이익에 예민하고 부자한테 잘해주고 뭐 가난한 사람 좀 무시하고 뭐 물어보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죄성이 있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동역자들끼리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근데 죽어도 안 들으려 그래. 네가 뭔데 얘기하냐 그래서 막 싸움 벌어지고. 그죠? 그때마다 아이고 지지리도 복도 없다. 저거 르우벤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잠깐만 들려줘요. 듣고만 있어도 들려줘요. 그래 성장을 하죠.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뭐 선배들이 그런 걸 말을 좀 해줘요. 제가 좀 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어렵지만 요즘엔 시간이 지나니까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면 뭐 다 좋아하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때는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나밖에 누가 해주나 그래서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제대로 들으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르우벤의 복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를 잘 신뢰해서 겸손함이 있어요. 겸손함과 신뢰가 있어서 이렇게 연약한 것들이 복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제시해 줄 때 말씀의 가이드 그럴 때 들을 귀와 또 말해줄 수 있는 용기 사랑이죠. 이건 이런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우리 전체의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한 절밖에 묘사가 안 된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죠.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다 좋은 얘기들이죠. 유다는 좋은 얘기인데 핵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두리뭉실 그의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야. 근데 원래 장남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 장남 역할을 감당했죠. 이유가 뭐죠? 책임짐의 리더 되는 거예요.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때 책임지고 막 나가는 거죠. 언제죠? 어려울 때.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밥 사고 뭐 인사하고 뭐 이런다고 뭐 리더십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남들 다 하려 그럴 때 나도 하고 그럴 때 리더십 안 생겨요. 근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제일 힘든데. 여러분 리더 되려면 간단해요. 성교 간다 그러면 제일 힘든데 보내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사람들 그 멤버십 너무 안 좋아. 너무 고생할 것 같아. 그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뭐 잠자리 너무너무 안 좋아. 먹을 것도 힘들고 너무 오지야.
그런데도 서로 안 갈라 그래 눈치 보면서. 근데 아멘하고 가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야 그냥 책임. 그러면 유다 지파 돼요. 근데 이걸 몰라 바보들이. 그죠? 이게 뭐 축복을 받았대. 평탄한 게 복이래요. 아무것도 아닌 게 복. 뭐 이렇게 좋은 거 먹은 게 복이래요. 그 먹다 죽을 놈이에요. 그 먹다 죽을 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뭐 이 정도 생각해서는 참 좋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유다 지파의 복. 이거는 태도의 문제예요. 이런 태도를 한번 길러주면 그래서 집안이 중요한 거예요. 유다 지파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있어요. 가정교육이 돼 있으면. 이 믿음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희생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힘든 일을 이게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애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그런 애들은요. 이렇게 청소년기가 되더라도 뭐 어디 가서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이번에 힘든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네가 꼭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니까 10대가 이때 막 힘을 발휘하고 재능도 부리고 뭐 열심히 하고 분위기를 밝게 좀 만들어. 그럼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집안이 있어요. 보면은 그 엄마가 훌륭해. 보면 아버지는 별로 안 훌륭하지만 엄마가 참 훌륭해. 그런 집이 있어요. 그죠? 또 그럼 또 누군지 예상이 되는.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엄마가 참 훌륭해. 그 성경인 집사라고. 뭐 그런 집 애들 보면 그래요. 이게 딱 느낌이 와. 근데 이게 안 되는 집안 애들, 이건 내가 누군지 얘기 안 할게. 안 되는 집안 애들은 맨날 뭐 친구 누구 없어요, 뭐 잘생긴 오빠 없어요. 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죠? 이게 뭐 이렇게 뭐 깡패, 여자 깡패들이 보였나, 뭐 남자 깡패들이 보였나 이게 도대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설득하고 뭐 목사도 약간 거짓말합니다. 그죠? 랍스터 햄버거 사준다고 속여가지고 그죠? 갔더니 안 팔아요. 그 시간에 안 파는 건 알거든. 그래서 안 파네 이러고 그죠? 안 파네 그러고 또 돌아오고 한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언제 깨닫느냐?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야.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좋았어요. 그때 느낌이 이거죠. 그걸 지금 알았냐? 이게 저절로 아는, 미리 아는 집안이 있고요. 이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알고 또 뻔해. 6개월 지나서 또 뭐 얘기하면 또 딴소리 할 거야. 왜 그래? 가정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부모들이 이게 희생하는 것들 이게 몸에 보여주면은 절대 그렇게 안 커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가르쳐 줘야죠. 유다 지파의 복. 저는 세교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게 전통이 돼요. 이게 복이에요. 복. 이거보다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 유다 지파 됩니다. 메시아 지파 된다니까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핵심이 레위라 그랬죠. 레위는 뭐 8절부터 11절인데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 핵심이 그죠. 우림과 둠밈. 여기 둠밈과 우림인데 그 제사장이 뭐 이렇게 양쪽에 차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원뜻은 지금 여기 있는 둠밈과 우림인데 원래 우림과 둠밈이잖아요. 그 순서로 한다면 우림은 이게 그 빛이란 뜻이에요. 원래 뜻은 빛. 그리고 그다음에 둠밈은 온전하다. 빛이다, 온전하다. 그럼 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우림하고 좀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 게 저주란 뜻이 있거든요. 똑같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들릴 때 이게 저주란 뜻이구나. 그래서 우림은 저주, 그다음에 둠밈은 축복.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여기 모르는지만 뭐 주사위 같은 게 있었다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던져가지고 이렇게 우림이 나오면 no, 둠밈이 나오면 yes 이런 식으로 뭐 판결을 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결정할 때 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결정할 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레위가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 물론 이게 던져서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일 핵심이 10절이에요. 그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나오잖아요.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거 온전히 번제하며 우리는 레위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레위 족속이 제사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순위가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해야 될 일이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게 1순위. 그 다음이 제사예요. 말씀을 가르쳐 순종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제사라고.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레위 지파를 보면은 제약 조건이 많죠. 땅도 안 줘, 뭐 해서는 될 일 있고 안 될 일 있고.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신약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레위인이라고. 그럼 제약 조건이 되게 많죠. 근데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제약 조건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년 내내 공부해 그러면은 공부 죽어도 안 해요. 일주일 안에 무슨 책 읽어 그러면 읽을 가능성이 커. 제약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번 돈 다 쓰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 손대지 않아. 11조는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잘 보세요. 아니 90% 갖고 사는 사람과 100% 갖고 사는 사람 누가 더 잘 살아야 돼? 세상에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제약 조건이 있죠. 세상으로 볼 때 그죠? 11조를 손대지 않고 오히려 뭐 성경이 더 쓰잖아요.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더 복 주시고 더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화살 2개 가진 사람이 화살 1개 가진 사람 못 이긴다 그러죠.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제대로 사는데 2개 있다 그러면 한 발 대충 쏘고 한 발도 안 맞았는데 이거 어떡하나 부들부들 떨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화살 1발 주는 거예요. 제약 조건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더라. 레위 지파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약 조건이에요. 땅도 못 갖게 하고 분깃도 얻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해요. 제일 부유하죠. 만약에 11조를 다 낸다 그러면 레위인은 평균보다 약간 부자겠죠. 한번 생각해 봐요. 각 지파가 10분의 1씩 낸 거를 준다고 그러면 12지파니까 10분의 1씩 하면 12목 아니야. 12목. 계산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의 사례비, 이렇게 생활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그 교회 평균보다 한 10% 정도 많게, 그러니까 평균보다 한 10% 정도 많게 정도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 그죠? 뭐 그게 원리가 레위인 원리거든요. 그죠? 그런 원리들. 이런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궁핍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시스템만 돌면은 그리고 헌신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기독교는요 만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머지 못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린 복된 거예요. 우린 그러죠. 예수도 믿고 뭐도 믿고 그러면 그 바알 숭배예요. 그죠? 하나님도 믿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세상에서 날리고 너 바알 믿으려 그러냐?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도 이겨요. 그게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뭐 야구에서 뭐 이도류 그런 거 있죠. 일본에서 많이 쓰는 표현. 뭐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오타니 같은 애가 그러잖아. 오타니. 그러니까 오타 치지 맨날 그죠. 오타니. 그 성공 못해요. 원래 유현진도 동상고 4번 타자였어요. 옛날에 저 많이 봤거든요. 그때 홈런도 치고 막 그랬다고. 2개 다 하다가 망하네. 우리 시대 얘기합니까요? 박노준이라고 있었고 설린상고 나오네.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선동열. 선동열은 투수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성하잖아요. 박노준은 4번 타자 맨날 그 고대 또 나왔거든. 우리 라이벌 학교 고대 나와서 그때도 잘했어요. 대학교까지 잘했어. 막 홈런 치고. 제가 연고전 할 때 지금도 기억나네. 박노준이 나와가지고 이게 홈런 친 녀석이 또 던져가지고 우리가 거의 안타도 못 치고 다 졌어요. 저놈의 인간이 저게 인간이냐. 그래서 연대생들이 무지 욕을 했어. 그죠? 막 저주하고 그래서 안 되는가 봐. 그죠? 프로 가서 우리 약해지더라고.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전문적인 것으로 가면요 이도류 이게 안 먹혀요. 전 그때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히려 선동열 감독이 더 복된 거라고. 타석에 잘 못하니까 투수로만 집중하니까 되잖아요. 레위 지파의 복이 그거거든요.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능인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 제대로 붙들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그게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여기 레위하고 쌍이 되는 사람 있죠. 그 창세기 보면은 딥나가 그 겁탈당하고 할 때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같이 가서 막 죽이고 그랬죠. 그래서 막 위기 상하게 놓이게 됐고 레위 지파는 나중에 그 비나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이렇게 간음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회복이 된 케이스고 흩어지는 게 복이 된 케이스고 시므온은 그런 회복 과정이 별로 없어요. 폭력적인 지파였어요.
그래서 오늘 답을 먼저 얘기해 주면 12지파 얘기할 때 없는 지파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폭력적인 걸로 사용하면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 있죠. 막 교회에서 막 직분을 줬더니 막 휘둘러가면서 뭐 까불지 마 임마 그러고 막 자르고 막 그냥 험하게 만들고 그 목사니까 느낌이 와요. 시므온의 냄새가 나네. 시므온의 그림자가 보이네. 저거 왜 저렇게 난리치지? 이게 폭력의 도구예요.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여호와 편에 비누아스 일어나고 3,000명 죽이고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회개가 됐는데 얘는 그게 없고 민수기 25장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면 고수비라고 그 모함 여인하고 뭐 이렇게 해서 24,000명 죽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간음하다가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그때 그 여자가 고수비고 남자 이름이 시므온이야. 근데 시므온이 그 지파도 시므온이야. 시므온 지파의 시므온이야. 그래서 이게 그 간음하게 되는 민족적인 죄악을 범하게 되는 계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때 이후에 그러니까 시므온은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인구도 팍 줄어가지고 3만 뭐 몇천 명 돼버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 받을 때도 유다 지파 땅이 있죠. 유다 지파 땅 그 안에 네팔 같이 내륙국이야. 유다 지파 땅 다 받은 거에 그 내부에 있었어요. 시므온. 그래서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시므온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이 된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제대로 못 설 바에는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유다 지파에 이렇게 흡수돼 버리는 것도 복인 거예요. 그거 아세요? 쥐뿔도 없으면서 아무 되는 것도 없으면서 뭐 길길이 뛰면서 뭐 폭력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교회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 좀 해석을 좀 잘 해주세요. 너무 난장파 치고 막 이러면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존재가 없어지면서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막 난리치고 막 교회에 이게 장애가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풀이 다 죽었어. 다 죽어서 어느 날 보니까 어디 구석에서 어떤 유능한 리더 밑에서 좋은 스텝으로 잘 쓰임 받고 있더라고. 그럴 때 또 대놓고 그런 얘기하면 또 기분 상해서 교회 떠날까 봐 말은 하지만 시므온의 복이 임했군요. 이렇게 느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뛰면은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망한다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힘 빠지는 것도 복인 사람이 있어요. 힘이 아니 빠져버리는 거,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사는 거예요. 시므온은 나중에 유다로 거듭나게 됩니다. 유다 지파로. 이렇게 능력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30분 됐는데 이거 더 하다가 이제 오늘 안 되겠는데 뒷부분은 내일 할게요. 괜찮죠? 예, 뒷부분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무리로 오라 찬양하겠습니다. 무리로 오라.